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입니다. 구약성경 429쪽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 교독합니다. 오늘은 5월 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5월 6일자 본문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의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어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그러나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늘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려감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mik마스에서부터 아알련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우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기를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는 제단이었더라. 아멘. 전세가 역전되자 사울은 뜬금없이 백성들의 저녁까지 금식을 명령했습니다. 백성들은 블레셋을 추격하며 전쟁을 하는데 먹지 못해서 피곤했습니다. 이 말을 듣지 못한 요나단이 숲에서 벌집을 발견하고 지팡이 끝을 대서 꿀을 찍어 먹었는데 눈이 밝아졌습니다. 백성들은 너무 고파서 이성을 잃어버렸고 율법을 어기고 블레셋에서 탈취한 가축들을 핏째 잡아서 땅에서 먹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이 소식을 듣고 큰 돌을 가져오라고 했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린 후 밤에 제사를 드린 후 백성들을 먹게 하였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경솔인데 질문은 사울의 경솔함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사울의 경솔함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경솔하게
금식을 명령했습니다. 사울은 600명의 소수 병사와 기브와 근방 변두리 석류나무 아래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아들 요나단의 믿음의 행동을 시작으로 전세가 역전되자 정말 합당하지 못한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전투가 맹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자신의 원수를 갚겠다고 저녁까지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명령한 거예요. 또 그것을 어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맹세하게 했습니다. 금식 자체가 나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회개하고 겸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대표적인 것이 사무엘이 이끌었던 미스바 회개 운동이 바로 온종일 금식하는 것이었죠.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오기도 했어요. 그러나 상황을 봐가면서, 때를 봐가면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블레셋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끌어다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수단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원수를 보복하기 위해서라고 오늘 24절에 말하지만 존재감 없던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과시하려는 것으로 보여요. 사람의 심리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옛날부터 공부를 하고 관심 있게 봤던 것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 왜 저렇게 할까? 왜 저럴까? 라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해보는, 결국 목회 대상이 사람이고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목회이기 때문에 왜 저럴까? 저 행동이 왜 나왔을까? 어떤 의도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무것도 없고 무기력하고 무력하다가 전세가 역전되니까 자기 말빨이, 소위 말해서 자기 명령이 먹힌다. 내가 지도했다, 리더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이겼다. 뭔가 존재감을 왕으로서 과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뜬금없는 금식을 명령하는 거예요. 굉장히 결연한 척하고 굳은 각오와 결의로 블레셋을 무찌르자. 그건 명목이고요. 정말 상황 판단이 안 되는 사울이구나. 사람이 이렇게 망가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이 사울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거든요. 처음엔 출발이 너무 좋았어요. 키도 머리 하나가 더 있다고 그랬어요. 겸손했고요, 숨었고요, 또 용기를 낼 때는 냈고요, 암몬과 싸울 때는 대단한 용기를 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지? 라는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관계가 없으면 사람이 정말 뭐라 그럴까, 빠따리 빠진 로봇 같은 느낌? 뭔가 그 알맹이 없는 사람이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죠. 왕답지 못하게 행동하다가 전세가 유리해지니까 마치 자신의 명령대로 이 전쟁의 여세를 몰아 승리했음을 보이려는 그런 의도가 아닐까라고 저는 추정을 해보는 것이죠. 금식은 하나님 앞에 겸비한 태도로 전적으로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지만, 지금 전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고 몸과 몸이 부딪히면서, 옛날에 무슨 무기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육박전 하듯이 그렇게 싸워야 되는 것인데 지금 추격전이 한참 벌어지고 있는데 잘 먹여도 시원찮을 판에 이게 적절한 명령으로 보이냐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도 이런 우를 굉장히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신앙 좋은 척 하는데 굉장히 여러분, 상식적인 게 비신앙적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시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런 것은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가장 상식적인 것이 가장 신앙적인 거란 말입니다. 근데 마치 상식적인 건 신앙이 없어 보이는 것이고 비상식적이고 뭐좀 특별하고 뭔가 신비하고 뭔가 이런 것만이 신앙적이라고 생각하는,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지천에.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방법은 신앙적이지 않다라고 여기고 뭔가 특별하고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을 신앙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는 힘을 주셨다고요. 볼 수 있는 걸 주셨다고요. 누가 봐도 이 상황에서는 금식하면 안 돼요. 누가 봐도, 지휘관이라면. 이때 오히려 병사들은 뭐 해야 되죠? 잘 먹여야 됩니다. 잘 먹고 힘을 내서, 그리고 더 열심히 싸우도록 하는 게 이게 상식이지. 이게 원수를 갚는 거지.
웬 뜬금없는 금식? 이건 아마 컴플렉스로 보이기도 해요. 하나님과 사무엘에게 그동안 실수한 거 만회해 보려는 어떤 그런 의도가 아닐까라는 그 마음을 내가 다 속에 들어가서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이런 명령, 금식의 명령으로 인해서 그가 왕으로서 리더십을 행사하는 지도자로서 아주 경솔하다라는 것이 또 드러난 것이죠. 두 번째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어리석은 맹세를 선포했어요. 사울의 이런 금식 명령을 요나단 왕자는 듣지 못했어요. 저는 요나단 왕자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 자기 마음대로 해요. 일사불란한, 어제도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뭔가 일관성 있고 일사불란하고 명령 지휘계통이 없다라는 게 느껴져요. 저는 만약에 금식이 선포됐으면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왕의 명령이 전달되는 것이. 근데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른다? 제일 잘 알아야 될 지휘관이라고 할 수 있는 아들 요나단이 몰랐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얼마만큼 사울의 지도력과 통제력이 상실됐는지, 리더십이 상실됐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왕의 명령은 누구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백성들은 수풀 속에 자연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진짠가 싶기도 해요. 이런 거 보면은 우리도 가끔입니다만, 그죠? 양봉을 요즘 워낙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극히 드뭅니다만, 자연적으로 벌집이 있고 그 천연꿀 그거 채취하는 사람도 가끔 상품들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거 보면 가끔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많았나 보죠. 하긴 양봉이란 개념이 없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꿀을 발견하고도, 벌집을 발견하고도 왕의 명령 때문에 그걸 못 먹는 거예요. 다 저주를 받을지도 맹세를 시켜버렸거든요. 이 사실을 모르는 요나단 왕자는 지팡이 끝에 꿀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왜 더럽게 지팡이를 찝어오는지는 저는 별 생각을 다 해가지고 그게 문제긴 한데, 저는 그렇게 안 먹을 것 같아요. 일단 벌이 무서워. 그래서 그걸 엄두도 안 내겠지만, 더럽게 왜 지팡이를 찍어 먹어? 젓가락을 찍어 먹었다든지 아니 나무 끝에 이렇게 먹어야 아무튼 그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찍어 먹었는데, 우리 표현으로 여기서 나오는 표현이 눈이 떠졌어. 눈이 신봉사 눈 떠듯이 눈이 밝아졌다. 눈이 떠졌어. 우리도 너무 피곤하고 당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요즘 표현에. 그러면은 정말 시원하게 요즘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단 거를 꿀 한 이렇게 먹으면은 확 피로 회복이 되잖아요. 그걸 요즘 대신하는 게 카페잖아요. 달달한 거 먹는다고, 그렇죠? 카페라떼 그걸 먹잖아요, 그죠? 모카도. 그런데 그 당시 그런 효과가 있었던, 얼마나 사람 피곤하고 힘들고 막 지치겠어요. 근데 탄수화물 떨어지니까 급속도로 빨리 당 충전되는 건 꿀이란 말이죠. 천연꿀. 얼마나 회복이 되겠어요? 피로가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보고도 못 먹어. 보고도. 백성들이 보고도 못 먹는다. 하지만 이때 백성 하나가 요나단한테 얘기합니다. 왕자님, 사울 임금님께서 모든 백성들 금식하라고 했습니다. 먹으면 저주받는다고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때 들은 거예요. 근데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래, 미안하게 됐네, 어떡하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자신의 아버지이자 왕의 명령이지만 아버지가 이 땅을 곤란하게 만들었도다, 이 표현을 써요. 곤란하게 만들었도다. 이 말은 어리석은 명령을 했다는 뜻이에요. 자신이 꿀 조금 찍어 먹는데도 이렇게 눈이 밝아져서 힘이 나는데, 싸우는 군사들에게 자기가 갖다 주래? 널려 있는 꿀이라도 먹을 거, 자기가 갖고 있는 식량이라도 충분히 먹게 했다면 힘을 더 내서 더 큰 승리를, 더 큰 살육을 할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요나단 왕자가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말이 맞다는 거예요. 요나단 왕자가 차라리 왕이 됐더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첫 번째 왕이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이 됐더라면. 지극히 상식적이에요. 지극히 용기도 있고 믿음도 있고요. 우리도 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사장님이 어리석으면 사원들이 고생을 해. 군대에서도 지휘관이 어리석으면 부하들이 개고생이에요. 개고생. 아버지가 하여튼 엉망이면 가족들이 고생해. 가족들이.
지금 누가 봐도 합당하지 않은 명령을 내렸고요. 저주를 받긴 뭘 저주를 받아. 요나단이 잘 찍어 먹고도 힘만 났구만. 뭘 맹세하고 저주를 받고.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조언을 해주는 사람도 없고, 이런 어리석은 맹세를 선포하게 하고, 가당치도 않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고, 이런 것이 바로 사울의 이 경솔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오늘 또 해보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얘기는요, 31절 35절까지 말씀인데요, 더 큰 죄를 짓도록 만들었다. 사울의 명령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금식 때문에 굶주린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탈취한 가축들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데요, 율법의 곳곳에, 레위기에 보면은 정결법에 따라 있거든요. 정결법 곳곳에, 레위기뿐만 아니라 보면은 뭐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했냐면은 절대 동물을 핏째 먹지 말라 그랬어요. 피를 다 빼고 먹어야 돼. 그리고 바로 먹을 수 없어. 가축 도살장에서 먹을 수 없어요. 항상 제사를 거치고 먹게 돼 있어요. 제사를 거치기.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일부 제사장 목소 드리고 기름은 태우고 그 나머지를 먹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정결법이에요. 예법이에요. 예법. 먹는 식사 예법이라고. 핏째 먹는 거, 땅에서 바로 먹는 거, 이거 다 어기는 거예요. 정면으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아닌 돌을 취해서 먼저 제사 드리고 피를 빼고 먹도록 돼 있어요. 근데 너무 피곤해서 배가 고파 백성들이 뭘 잃어버렸죠?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율법이 뭐고 배고파 죽게 생긴 거예요. 하루 종일 굶게 했으니까. 눈이 돌아간 거예요. 물론 1차적인 백성들은 이렇게 율법도 무시하고 그냥 핏째 허겁지겁 먹는 백성들에게 책임이 있지만, 이렇게 만든 것은 누구 책임이냐면 어리석은 명령, 금식 명령을 내린 사울에게 있습니다. 결국은 사태가 이 지경이 되자 백성들이 더 큰 죄를 짓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큰 돌을 또 굴려 오라고 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다 전가를 보내서 가축들을 끌어다가 여기 큰 돌 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잡아먹으라고 해요. 밤에, 그것도 부랴부랴. 안 그러면 더 많은 백성들이 율법을 어기게 생겼으니까. 그의 어리석은 명령 때문에 백성들이 더 큰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저는 놀랍게도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돌을 굴려오라고 해가지고 제단을 쌓았지만, 오늘 35절에 보세요.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왜 이건 없어도 될 문제인데 이렇게 쑥 늘었을까? 자기가 제단을 쌓은 것도 아니고 부하보고 돌 굴려고 갖고 오라고 해놓고 자기가 쌓았다고 하는데도 왜 이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왜 여기다가 이걸 기록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만큼 사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린 적이 없다 라는 얘기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상황에 떠밀려서 밀려서 더 큰 사태가 일어나고 율법을 정면을 어겼을 때 오는 하나님에 대한 진노가 더 두려우니까 부랴부랴 밤에, 안 그러면은 진짜 저러다가 온 백성들이 율법을 어기게 생겼으니까 부랴부랴 떠밀려서 한 것이 제단을 쌓은 처음이었다? 그러면은 그 전에 좋았을 때는 뭘 하냐?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더 기가 막혀요. 저는 상황에 떠밀렸어요. 내가 상황을 주도하지 않으면 상황이 나를 주도합니다. 저 그거 많이 경험합니다. 내가 미리 선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하면 내가 아니라 자의에 의해서 내가 끌려다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미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사전에 평상시 대비하며 경건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 정말로 이런 다급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사울을 통해서 나의 잘못으로 다른 사람이 더 큰 죄를 짓고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33절이 레마의 말씀인데요,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사울의 말이 저는 기가 막혀요.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 말을 딱 듣고 내가 이렇게 쳐다보는데 나도 이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 없이 행한 게 누구죠? 백성인가요? 아니죠. 어리석은 금식명령을 내려서 이 지경을 만든 자기 아닌가요? 금식이 믿음 있는 행동입니까? 전세가 역전됐으면 이 기회를 통해 블레셋을 더 강하게 추격하여서 다시는 침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왕의 임무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앞에도 말했지만 우리 역시 엉뚱한 것에다 믿음을라고 갖다 붙이고 믿음 좋은 양 행세할 때가 참 많아요. 제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더 조심스러운 거예요. 믿음이라고 말할 땐 그럴 때 쓰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오히려 저는 어떤 생각이 요즘 많이 드냐면 믿음은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막 억지스럽지 않고요. 막 이 악다 물고 막 이러지 않아요. 그냥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워요. 그게 믿음. 왜 그러냐면은 내일은 해가 뜰 것이고 내일은 해가 맑을 것이니 우상 가지 않는 것, 그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행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해가 쨍쨍하니까 내일 비 오면 어떡하지 하고 막 안절부절하는 거가 오히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믿음은 굉장히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의지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차가, 이 비행기가 김포까지 가지.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측 못하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니까 주신 것이고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실 것이지.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든든함이 있기 때문에 부자연스럽지 않게 행동을 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을 하고 일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그렇게 의지하고, 그게 믿음 없는 건가요? 아니요.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상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대로 이렇게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왜 믿음 없는 행동이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금식하고 엉뚱한 데서 타이밍에 잡고 뭐 맹세하라고 그러고 저주한다고 그러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는 게 오히려 저는 믿음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사울을 보면서 이 사람 정말 경솔하구나, 갖다 믿음 갖다 붙이는구나,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겠구나, 굉장히 좁아터지고 사고가 협소하고 외눈박이처럼 보고 정말 편협되고, 그런데 믿음 좋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구나, 넓게 못 보는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못 볼 수도 있겠구나, 정말 여러 사람 고생시킬 수도 있겠구나, 믿음이란 걸 갖다 붙여놓고, 이런 생각이 들어오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정말 상식과 이성을 두면서 무엇이 합당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보게, 판단하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오늘 말씀 보면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집 300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
들지 않으세요?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지? 뭐가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거지? 믿음 없이 행동하는 사람이 누구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사울처럼 정말 천지분간 못하고 사리 판단 제대로 못하면 자기만 아니라 모든 주변 사람들을 괴롭고 힘들게 하겠구나. 하나님, 저희들에게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진짜 믿음이 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울을 통하여 많은 것 깨닫고 교훈을 얻게 하여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날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 사울의 경솔함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도 믿음이라고 포장하면서 합당치 않은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지 않게 하시고 저주를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다른 여러 사람들을 공경에 빠뜨리고 더 큰 죄를 짓게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이 떠밀려서 드린 제사가 처음이라는 말에 충격을 받습니다. 저희도 하나님과의 예배가 살아있게 하시고, 그래서 더 깊은 관계 속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오늘 하루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울처럼 경솔한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